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몸의 종로를 해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중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느낀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내 몸에 이 감각되는 느낌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 7만 가지 생각을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잠을 자면서도 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생각들에 올라오는 것들에 나를 맡기고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나를 묶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여기 그 현존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것들을 그 둘째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심정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피곤함에, 아니면 염려와 걱정에, 또 미래의 계획들에 항상 나를 맡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공감하면서 막 저한테도 같이 동조되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막 모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행복하지 않은데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행복을 못 느꼈는데 언젠가 그 미래에 어떻게 행복을 느끼냐 말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갖다 부어주셔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를 형통 축복하게 해주신다 한들 그때 가서 그거 못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제?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부터 추수감사절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품으셨고 단 한 번도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신 적도 없고 어떤 민족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성경의 비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동안 고통받고 심지어 히틀러라는 괴물 같은 인간이 나와서 자그마치 600만 명이 죽는 홀로코스트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우리조차 택하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을 버리셨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민족, 온 땅을 품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창세기에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한 적도 그것을 변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처음부터 모든 세상 온 땅을 품으시고 가나안 땅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버리시고 모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하시게 하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게 뭐라고요? 성경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에 간대. 이렇게 왜곡하고 변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매주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몸의 부활 입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몸의 부활 못 입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야 부어 마셔 놀아 주인 없어 다 우리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악한 종은 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등만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깨워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종, 미련한 종, 무익한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일의 삶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을 나타내지 않고 여전히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을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 내 집이 형통해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내가 잘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돋보여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깨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공관복음 여기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상의 끝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대환란과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산인데 예루살렘의 해발 800m고 여기는 해발 830m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바로 여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너희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곳 그 말씀을 하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멍 때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너희가 바라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감난산.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형통 축복받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어려운데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말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더 자세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이 뭐죠? 이따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예수님이 70일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70일에 전에 마지막 한 일에 1회는 7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해서 옛날에 내가 다 배웠는데 뭐 곱하기 77은 49, 62일에 곱하기 7은 434년 이런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징조들이 다 보이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열심히 믿다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간대. 그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셔야 이루어지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년 끝에 이루어질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죽으면 우리가 낙원에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그곳 하나님의 정원 그곳에 있다가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재림하고 살아있으면 너무나 영광스럽게 산채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세대주의자들은 이 환란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환란 전에 우리 먼저 들림받아서 혼인잔치 하다가 환란 끝나면 그때 다시 내려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고 말씀한 구절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들고 와 보세요. 성경 어디에 우리 장로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무천년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면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심판은 통치하시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디에 12제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마귀가 무정행에 갇혀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거를 비꼬아서 조폭 두목이 감옥에 가면 변호사 불러서 부하들 불러서 다 간접적으로 조종하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마귀를 다 꺾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무적행 속에서 그 조폭 두목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고 이런 소설까지 지어내면서 기어이 무천년설을 우리가 믿어야겠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환란의 끝에 우리도 살아있다면 환란 다 겪어야 돼요. 근데 이거 끝까지 가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 열심히 믿으면 환난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에 다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또 울고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정확히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우리가 2가지를 전제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 모든 땅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지붕에 있다 내려가지 말라. 그날 오면 산으로 피하라. 이스라엘 민족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시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랍비 중에 랍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떤 짓 하고 있어요? 우리 빼곤 다 죽었어. 다 쓸어버려. 하마스 저거 다 죽여버려. 그들의 땅굴에 물까지 부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빼고는 다 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만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어.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올 거야. 그때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세상이 뒤집혀질 거라고. 그걸 아직도 믿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네타냐후와 같은 랍비들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이따가 나누겠지만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갑니까?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이미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는 무적행으로. 정말 저도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 의문이 많았거든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다 죽는 거 아니야?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자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은 산채로 부활할 거지만, 변화의 몸을 입을 거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라지를 끝까지 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가라지 좀 뽑을까요? 아니야,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그냥 둬라. 백보자 심판 때까지 다 그냥 둔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 그들은 다 또 어떤 자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끝끝내 이성으로, 거짓자로 내 겉사람을 하나님 믿은 자들, 그들은 심판받고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함께 이미 먼저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몸의 부활을 입고, 그때는 산채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불못으로 던져져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 뜨거운 물에 여러분, 우리의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째 부활에 몸까지 부활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제가 지금 끔찍한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있을 때 깨어나라. 깨어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라.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정말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질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개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거지만 김정은이 구원받을 확률 완전히 희박합니다. 그가 복음을 듣는다고 한들 돌아서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 넘쳐납니다. 복음을 믿지만 예수 너나 믿어라. 니나 내나 무슨 차이인데, 네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때 되면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사라져서 교회 가는 거 말고 나랑 무슨 차이지? 네 삶이 나랑 어떤 차이가 있지? 세상 방법 다 똑같이 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 되면 교회 가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 나랑 같이 놀고 즐기고 하면서 몸 나도록 예수 믿으래. 너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기회가 다 공평하게 같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온 땅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심지어 지금 저 이스라엘 땅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1945년, 48년 5월 17일 다비드 벤 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독립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 나라는 다시 생길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미 생겨났잖아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땅도 하나님 품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들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면 또 혹해가지고 그럼 환난 전에 휴거 받아야겠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서 더 나가면 구원파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입양된 자식이니까 뭘 할 게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할 거야. 우리는 곁다리라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수많은 가수들, 연예인들이 지금 구원파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극단적 재림주의자들.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대. 우리만 믿으라고. 그때 재림하자고. 막 살아. 막 사는 건 똑같습니다. 또 한쪽은 뭡니까? 무천년자들. 이미 지금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다 바보입니까? 그들이 바보라고 멍청해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너희 믿어 확증해보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사도들이 바보라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구절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떼어내다가 다 각색한 거죠. 저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 하나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예수님이 그날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확신한단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환란에 대해서 대환란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대환란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70일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 전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그날조차도 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기 전에 징조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자체가 환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사고 있잖아요. 매일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죄책감, 두려움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어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 같은 게.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가면 벌레 같은 내가 이런 찬송까지 막 하잖아요. 늘 아는 두려움. 거기다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게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함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결핍감, 부족함.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가난할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서 누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누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런 걸 누가 누리게 해줘? 마귀가. 태초부터 마귀는 우리를 속였고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속일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도 1000년 동안 무적양 안에 있다가 마지막 끝에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몸의 부활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현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와 쭉 함께 가요. 마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오늘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물론 습관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나갔잖아요. 내일의 삶에서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나는 죽고 늘 하는 말 습관대로 허공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말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말하는 그 말들을 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마귀가 늘 방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늘 그 일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란이 늘 있다는 거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환란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이미 듣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단순한 중동 전쟁이 아니라 마치 세계 3차 대전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온 이스라엘 뭉쳐서 이스라엘 공격함으로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니엘서에 말씀한 대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AD 17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어떻게 그 나라가 생기냐고요. 그 역사 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시온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그들이 영국 총리들에게 영국 나라에 돈을 부어줘서 대영 제국이 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저 팔레스타인 땅 좀 돌려달라고. 근데 영국 총리들이 그거 오스만 트루크 제국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어이 작업을 해서 그 땅에 총독을 보내고 마침내 허버트 사무엘이라는 고등 판무관 총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총독이 가서 그 땅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유대인들이 그 허버트 사무엘에게 돈을 다 붙여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다 하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을 통해서 독립할 투표 통과되니까 그 다음에요. 그들이 독립한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면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는데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948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제야 내가 재림할 것이다. 이 일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은 구원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복음, 마귀의 통치는 무너졌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기 전처럼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 복음이 이런 구원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었다. 너희는 온 세상 민족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할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말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메시아닉 주, 지금 이스라엘에 한 3만 명, 5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야, 근데 또 이걸 또 막 파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메시아닉 주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의 다른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걸 또 막 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현란하게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메시아닉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이렇게 송만석이 이런 인간들 이름 대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키비 운동 하잖아요. 이스라엘 코리안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래서 한국 이스라엘 성경 연구회.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하자. 뭐 체바울 인터컵도 그런 운동 했죠.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예루살렘의 재상천전 세계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소설이에요.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이따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메시아닉 주들이 이 전통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 주의자들에게 대놓고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인들이 더 많은 환란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구 환경이 더 나빠지고 이스라엘이 독립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졌고 메시아닉 주들이 고통받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인으로 우리는 대환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일들이 될까요? 종교 통합운동. 모든 길에 구원이 있다. 어떻게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주교도, 불교도, 심지어 뉴에이지도 이 종교 통합운동. 거기다가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나와서 세계 단일 정부, 세계 경제와 정치를 통합시키는 세계 통합 질서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새로운 시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3성전을 너무나 원하거든요. 그들은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를 못 지내서 제상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들. 그래서 목숨 걸고 세 번째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왜 세 번째 성전인지? 첫 번째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게 바벨론에서 무너졌고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에게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에 식민지하는 주제가 얼마나 제대로 지켰어요.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거든요. 이것을 헤롯 대왕이 이방인 민족, 에돔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유대 민족에게 잘 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느헤미야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에 쉽게 얘기해서 삐까번쩍하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란 장군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짓고자 하는 성전. 우리 성전 없어서 제사 못 지내서 제사 못 받는다고. 근데 지금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수복을 했는데 그 성전의 자리에 황금동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못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 순간 엄청난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발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누가 어떤 지금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뭐 일본의 기시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윤석열, 뭐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을 잘 구슬려가지고 야 그거 무너뜨리고 성전을 주어져 화기하고 우리 세계가 안에서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가 적그리스도로 쓸 겁니다. 그럼 정말 깨워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이걸 기회 삼아서 그럼 막 살다가 그때 예수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래란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이런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회는 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7년의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글 성경이 조금 이것도 잘못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 따라 정확한 번역을 하면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마지막 일회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지으라고 명령했잖아요. 이때부터 7일회가 여기서부터 숫자적으로 잘 맞아요. 7일회. 1회가 7년이니까 7일회면 7 곱하기 7은 49, 49년 말라기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주전 444년부터 주전 395년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 62일에 7년이 한 1회니까 62니까 62, 7 곱하기 62는 434년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말라기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간기까지 정확하게 잘 맞아 들잖아요. 그 62일에 7 곱하기 62는 434년, 400년 뒤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AD 77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AD 66년에 이스라엘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지독했는지 로마에서 이런 악독한 것들 우리가 전쟁하면서 본 적이 없어. 다 쓸어버려. 저것들, 저 땅끝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로 그 당시의 표현 이베리아 반도 다 몰아버려.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다 남은 것들 다 몰아버려. 얼마나 지독하게 반란을 했길래 로마가 전쟁을 너무나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 수많은 정복 전쟁 동안 이렇게 악독한 민족을 본 적이 없다고. 완전히 다 쓸어버려. 그리고 남은 것들 다 저 땅끝 이베리아 반도로 쫓아내. 바로 그 일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은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 아까 제가 얘기한 이슬람을 살살 이렇게 다독여서 이슬람 황금독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짓게 해준 지도자. 누구인지는 몰라요, 아직도. 언젠간 나오겠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1회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맺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스라엘 무너진 다음부터 이때는 정확하게 2000년인지 3000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는 이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렴풋 잡아 그냥 2, 3천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한 1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1회의 절반에 7년의 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이야기가 나온 시대주의자들은 이걸 현란하게 후려가지고 예수 믿고 반드시 환란 전에 휴거받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1회의 반은 요한계시록의 42달 1260일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정말 정확해요. 문자적인 것은 너무나 문자적으로 정확하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과거적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처럼 과거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래적으로 아주 정확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하고 평화롭게 지내요. 잘 지내자고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 3년 반에 돌변해서 니네 이제 제사 못 지내. 내 말 들어. 니네 이제 나를 섬겨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적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아멘. 적그리스도가 그 지도자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처음에 3년 반은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화평하다가 나머지 3년 반은 주의 말씀대로 돌변해서 지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전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지으신 성전에 앉지 않으십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 앉으실 겁니다. 아멘. 어쨌든 인간이 마지막으로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환란이 예수님은 그날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이 당시에 2000년 전의 표현으로는 요즘에는 그 미사일 공격들 전투기에서 F-15 같은 전투기에서 2000파운드짜리 제2단 폭탄만 하나 뚫어도 그냥 땅이 엄청난 홀이 생깁니다. 폭발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 건물 같은 거 떨어지면 이 건물 같은 가루도 없어져요, 그냥. 근데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핵폭탄까지 아니더라도, 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리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전쟁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이 환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환란 끝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만 누가 오셔서 개입하신다고요?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후 3년 반, 7년의 대환란의 중간부터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장치를 하고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장치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때와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이 끝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조종을 받아서 또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온 이슬람이 떨쳐 뭉쳐서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무깃돌을 이야기합니다. 하르, 무깃돌. 하르는 언더, 무깃돌. 어딘지 아시죠? 요시야 왕이 죽었던 바로 그곳. 수많은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00km, 120km 떨어진 하르, 무깃돌.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마귀의 적 그리스도의, 저도 이거 공부한다고 의심도 많이 들었고 참 어려웠지만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다 믿겨졌습니다. 아멘.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세계의 모든 군대, 적 그리스도의 조종을 받는 모든 군대들이 모여서 총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겁니다.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그것을 세계 3차 대전이라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누굴 구원합니까?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왕의 전장날에 싸움같이 하시리라. 아멘. 과거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친히 개입하셔서 그렇게 그 전쟁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의 전쟁이 어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뭐 폭거키로 제2단 폭탄 아니면 뭐 전술 핵무기라 그러잖아요. 폭탄을 몇백 개 모은 것 같은 그런 무기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에 비해서 말씀의 검이 나오니 아멘. 말씀으로 그 사단을 적 그리스도라는 모든 군대를 다 죽여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 같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의 실상이 날마다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면 별반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을 만국으로 치겠고 아멘.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전쟁을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심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심으로 그 전쟁을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인들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 일,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대환란이 끔찍해요. 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그날에 성읍이 향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그냥 초토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갔든지 피해 있는 사람들 이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완전히 실수했네. 우리가 저런 분을 예수님 못 박아 죽였어. 저분이 예수님이 깨닫는다면 그들은 부활하지 않을 채로 미래의 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헷갈렸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시집 장가 가서 부활한 이유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시집 장가 가서 마지막에 천년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끝에 마귀의 무조경에서 오는 마귀에게 쏘김에 대해서 바다와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인가? 말이 돼? 답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환란을 견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때 회개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이 그 기회예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회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환란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땅 모든 민족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왜 포기하시냐 말입니다. 마귀 따위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이미 먼저 받은 그 엄청난 전쟁을 겪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안 들을게 쓴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겪지 않고도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기회를 받은 우리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같이 돈 좀 없는 게, 같이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보는 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 못하는 게, 잘나 보이지 않는 게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뭐가 여러분의 자랑이고 뭐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지갑 꺼내면 돈이 나와서 막 용돈 주고 돌릴 수 있어. 밥 먹을 때마다 기다려, 내가 계산할게. 계산하면 큰일 나. 내가 계산한다고. 이런 거 그냥 자랑입니까, 여러분? 가족들 모였을 때 기어이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내가 잘나 보이고 돋보여야 자랑입니까? 그 자랑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몸에 부활 입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He will cut him to pieces.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익한 종에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한글 성경은 어미 때리고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했지만 He will cut him to pieces. 조각으로, 두 개로 조각 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약은 짐승을 둘로 쪼개서 맺는 겁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져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그 새 언약에 대한 결산은 내 삶으로 매일매일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결산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회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구원받는 게 중심이고 내 삶이 중심이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cut him to piece. 조각 난다는 겁니다. 조각 나서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혼과 분리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영은 음부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날마다 기회를 받고 있는 여러분 깨어 있어서 그 기회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주자고 경각심을 주자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이런 이야기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언제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일일이 뭐 다 정해가면서 여러분들 노예 부르지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반작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짓자로 너무 자유로워져서 제 속이 속상한 것밖에 없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놀라운 시간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다 종합해 봅시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또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하신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종합해서 볼 때 종말의 때와 심판은 먼저 대환란이 있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말씀의 검으로 모든 그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우리를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천년 끝에 무적행에서 잠깐 놓인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누구요? 부활하지 못했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회개하고 미래적 하나님의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서도 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이나 또 병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갔어요. 그들을 시험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마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상이 내려오면 그때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밖에 있는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피조물도 천상에 있는 천사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도 모두 하늘에서 난 자가 되겠죠. 나중에 다음 주를 한번 자세하게 나눌게요.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아파르, 땅의 흙으로 아담아, 흙인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생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혼, 리빙 소리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사 예수님께서 첫 열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 몸을 입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전에 그 시험을 이겨낸 자들, 그들이 마지막에 부활을 입으면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 누구도 모두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입는다면 우리는 둘째 부활을 입을 확률이 1도 없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먼저 부활하시고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전에 둘째 부활을 입는 자, 이 모두들이 살아남는다면 그때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백성들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헷갈리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왜 심판이 끝까지 가냐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드리라.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들,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 심판은 끝까지 간다는 거. 언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양과 염소. 예수님 오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드려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난다. 그러면 회개하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네타니아와 같은 인간들은 그 땅굴 안에 인질이 있을지도 모르고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물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건물 그냥 무너지면 제이단 폭탄 막 갖다 쏟아버리잖아요. 우리는 한 20년 전에 F-15 탔지만 이스라엘은 1970년대부터 F-15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막 하면서 눈알을 꼼짝하고 하마스 다 죽었어. 그러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겁니까? 그들에게 구원 기회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언하신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품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올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비밀의 경륜에 기초해서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가 이 말이 옳다는 것은 이 예수님 오실 때 모든 게 끝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은 결코 백보자의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제가 잠 못 들 정도로 와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이야? 아니 누가 시집장가 가서 마지막에 또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지? 누가 마귀와 연합해서 엄청난 바다의 모래와 숫자 같은 그 군대를 누가 만들어내지? 부활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 다 안 간다 그랬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이 의문이 다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매일의 삶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직접적으로는 마지막 환난 때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현재적 하나님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삶을 산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미 부활했잖아요. 1000년 동안 사는데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20장 5절에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그게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지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환난을 견뎌낸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 무너뜨린 그 아마겟돈 그 환난 끝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보고 회개한 자들. 아멘. 그들은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삶처럼 영의 구원만을 받고 현재적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손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없어졌던 궁창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우리 몇 살까지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셀라? 963살. 아담은 그 죄를 지어놓고 이 난리를 만들어 놓고도 930년을 더 살았어요. 성악거를 먹고도 930년을 더 살았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환경이 그렇게 바뀌지 않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아멘. 그런데도 천년이 차기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몸의 부활을 안 입고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회개한 이스라엘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이 바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어디에? 감람산에, 바로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과 그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증명이 돼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니 왜 구약의 절기 다 폐했는데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왜 제사까지 지냅니다? 근데 속죄함의 제사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에는 금촉대, 분향단, 그리고 법궤, 언약궤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이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릴까요? 바로 몸의 부활을 입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들의 후손 때문에. 아멘. 그 제사를 통해서, 초막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손으로 지어진 에스겔의 환상 성전을 지으시고 제3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그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맨날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 유튜브가 좋사오니 유튜브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런 척 하시네? 응? TV 보면서 TV신이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보다 TV, 유튜브 그 신을 더 믿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입지 못한 채로 미래적 하나님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인가 이방인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라고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면 바로 싸움 납니다. 성경을 고쳐갖고 싸우면 결론은 내가 옳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다른 말로 대체주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혼이 없어. 구약의 모든 약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작자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우기는 거고, 또 반대로 세대주제, 우리는 입양된 자식이라고, 우리 예수 믿기만 해. 구원받으면 끝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 어느 쪽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대환란기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몸의 부활을 잊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후손들이 많이 남아서 그들의 후손들도 돌이켜서 예수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 미래적 하나님 끝나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아멘. 그 인구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겠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죠. 이렇게까지 제가 풀어드렸는데 안 믿으시면 저는 뭐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얼마든지 육체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때 회개도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등만을 준비한 미련한 처녀,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무익한 종은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이 현재적 하나님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몸에 종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자들, 하나님을 알라딘의 앰프의 요정처럼 내 문제 해결의 신으로 만들어내거나 내 형통, 축복,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믿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한글성경에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했다 그랬죠. 어미 때리고는 He will cut him to piece. 그가 와서 조각낼 것이다. 조각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을 조각내면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와 함께 있는 영은 어떻게,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혼과 그 영은 음부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못에 갇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 전에 둘째 부활을 입고 몸이 부활한 채로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함께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 왜냐하면 그 어떤 신학도, 개혁주의 신학도, 세대주의 신학도, 그 어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을 향하고 배도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지만 거짓자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넘쳐나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불법 향하고 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게 아니면 너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근데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의 말씀이 실상에 이루어져 있는 세계.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안에 거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바라보고 선포함으로 이 땅에 그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그 일을 너무나 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오랜 설교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 더 오래 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져서 기록되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을 때, 주님이 오늘 오시든 그 다음날 오시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알 때 무엇을 할지 알게 되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사오며, 오늘 무엇을 할지 정말 날마다 깨닫고 주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거든 바로 그 일,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내 매일의 삶에서, 내 삶터에서, 일터에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 삶에 참여하게 만드는, 주님 오시는 그 전에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 매일의 삶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통로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